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방.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4장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드론을 띄워야 돼. 드론을 운전할 때 보게 되면 앞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띄우면은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14장은 이제 이렇게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삥 돌아서 이제 다시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지역이 어디냐? 한번 따라합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이제 요 지역에 보낸 편지를 이제 갈라디아서라 그러는 거지. 거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 갔다 오면 부산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럼 갈라디아가 지금은 어디냐? 터키. 우리가 그 튀르키예 그러잖아요. 튀르키예. 이름이 저는 터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튀르키예로 바꿨네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저기 있죠? 위에 부분에. 거기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항상 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보잖아. 그죠? 믿냐 안 믿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둘로 나누는 일을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전도하면 다 되나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믿더라.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 근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약도요, 처음에 먹을 때 약효가 있어. 이게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사람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은 이제 따지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들이야. 이 목사들은 들으려고 안 그래 판단하려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죠. 전년치유학교에 이제 두 부류가 참석을 했어. 그때는 딱 두 사람이 참석을 했어. 야, 나도 두 사람 놓고 4일을 했으니 대단한 사람이지. 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놓고 4일 해봐요. 이게 능력이지. 근데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야. 사람이 많으면 잘하고 사람이 조금이면 못하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항상 똑같은 거죠. 항상 똑같은 거죠.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면 잘하고 조금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야, 정말 당신 대단하다. 많이 올 때도 하는 것과 오늘 두 사람 왔으니까 그만합시다. 그것도 아니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 사람은 합동측의 조직신학 박사 코스. 그럼 조직신학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 목회학 박사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신학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신학이 조직신학은 공부 안 해. 대부분 뭐 목회학 상담 막 그러거든요. 이건 디민이라고 돼. 디민.
왜 디민이냐? 머리를 디밀면 주기 때문에 디민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 디밀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금만 공부하면 목회학 박사 돼요. 디밀면 돼. 근데 조직 진학은 그게 아니야.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이 사람이 조직 진학 저거예요. 한 분은 이제 일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는 이제 모든 걸 다 안다는 타입이고, 그 집사님은 자기는 모른다는 타입이야. 근데 여러분,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집사님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통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너무너무 막 은혜 받는데, 이 사람은요 강의 듣다 그러는 거야. 예정론이 흔들려서 가야 되겠대. 가방 들고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봐봐요. 이빨이 단단한데 누가 흔들면은 이게 흔들리고 빠지나요? 이빨이 단단한데. 한번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 중에 흔들어 봤어. 저는 설교 준비를 실화로 합니다. 여기 쓰는 게 진짜 제가 해봐야 흔들어서 빠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흔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약한 거야. 이미. 여러분 조직 진학을 박사과정이나 한다는 사람이 그 확실한 예정론이 이 작은 교회 목사가 몇 번 말한다고 흔들려?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예수 복음을 가졌는데 신천지에 가서 건강하니까 신천지 가가지고 2-3시간 강의 듣더니 흔들려. 예수 복음이 흔들려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노회장이 갔어요. 증경 노회장이. 권사님, 우리 고권사님 아시는 분도 교회 다니다 갔어. 그분들은요 믿다가 간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로 스며들어 온 거죠. 지금 여기서 신천지 우리 와갖고 강의한다고 여러 번가 제가 흔들리겠어요? 흔들린다면 가짜지. 신천지가 왜 나타나느냐? 흔들리는 사람을 여러분 이게 점검하려고 나타나는 거야. 왜? 괜히 나중에 주님 오셔갖고 한꺼번에 다 모여있으면 피곤하니까 미리 가라. 미리 네가 흔들리는 건 가라. 많이 가 있잖아 지금. 제가 아는 분도 많이 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 그 예정론이 박사 코스를 여러분 밟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강의 듣고 흔들린다는 거는 이미 자기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빨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실에 묵잖아, 그죠? 문고리에 달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확 깨면 빠지면 어떡합니까? 지붕에 던지면서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타오. 그 목사도 어줍잖은 생각을 버리고 예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유다의 허다한 헬라의 무리는 믿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교인은 교인이야. 근데 뭐라고?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있어요. 근데 뭐야? 순종하지 않는 장로야. 순종하지 않는 집사야. 여러분, 믿음 자라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순종을 안 하는데 유튜브를 들어요. 항상 보면은요, 뭐 우리 교회 저는 계셨던 분도 유튜브 항상 본대. 목사님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순종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하면서 유튜브 보고 성경 지식을 쌓아. 이걸 어줍잖은 지식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만일에 순종하고 오는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어줍잖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 항상 유튜브 보고 이건 그런 거구나. 그런데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지식이 쌓이는 거야. 이걸 착각이라 그래. 착각.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배울수록 유익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배울수록 무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내가 유튜브 설교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길 거야. 착각입니다. 믿음은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생겨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보셔도 돼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제가 순종을 안 한다면 유튜브 보면 안 돼요.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순종하냐? 안 하는데 그거 보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어줍지 않은 지식이 쌓이고 점점 더 자기를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자가 생겼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지. 그죠? 바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래서 지금 방해 세력이 심하니까 중요한 건 뒷수습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목 주어가 뭐야? 주께서. 주께서 지금 방해 세력이 생겼어? 그럼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자기 거 그러잖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제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셔야 돼. 여러분 삶에 주님이 역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도요,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근데 이게 내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질 일이 뭐 있어? 네 건 네가 해라. 내 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그래. 돌로. 야, 짱돌로. 고르만 날 살려라. 36개 주랭낭을 칩니다. 제가 이거 보고 웃었어. 아니 천하의 사도 바울이 조달하게 토끼냐. 어저께 누구죠? 옛날에 유경수 여사 보세요 여러분. 총 쏠 때 어떡합니까 옛날에. 가만히 있잖아. 박정희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 근데 유경수는 딱 있잖아. 뭐 그 사람이 뭐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많은 영부인들이 있었지만 정말 항상 한복 입고 그죠? 품이 이렇게 고운 자태로. 어저께 트럼프가 유시하는데 총을 쐈대요. 그랬더니 숨었대. 그러니까 똑같아. 사도 바울도 야 도망가자. 토끼야 무섭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 무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면 그래 쳐라. 뭐 어떻게 맞아 죽어야 될까요? 토끼어야 될까? 여기 만약에 우리가 누가 와서 막 총을 쏴. 그러면 그래 쏴라. 나는 손명남 집사다. 그래야 돼요? 숨고 토끼어야 돼요. 성경에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어. 그럼 여러분이 그냥 위기를 당할지 토끼일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 그런 걸 써놓은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일이 사도 바울이 토끼인 게 처음이 아니야. 지난번에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돌아서서 그냥 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놈 미쳤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세상에나 창문으로 또 소쿠리를 타고 토꼈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못 들어지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토끼인 게 많아. 야 무섭다 도망가자. 막 야 소쿠리를 여러분 그 창문으로 소쿠리 타고 토낀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닥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어떤 일 만날 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배워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위기가 닥쳤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얼마나 쪽팔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모습이 아닌데, 아니, 광주를 타고 토끼질 않나. 돌로 때리니까 토끼질 않나. 여러분,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준. 아직 할 일이 있으면 도망을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아파. 아직 할 일 있으면 살아야 돼요. 근데 할 일을 다 했어. 그럼 죽어도 되는 거지.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살아서 주의 행사를 전하겠다 그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서 주의 행사를 전하겠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많잖아 지금. 아직까지 유럽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면 위기를 닥친 게 지금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어. 할 일 많은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 그래야 돼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게 되면 꼭 저기 주인공이 죽을 때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 막 그러잖아요. 할 일 있으세요? 그럼 더 사셔야 돼. 할 일 있으세요? 고침받으셔야 돼. 아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주여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손지사님의 안에 다시 주여 할 일이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할 일이 있을 때는 피하세요. 성경에 보고는 피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 피했다. 그런데 할 일 다 있을 때는 피하지 않고 죽으세요. 사도 바울도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합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예언했어. 너가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걸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아까 토꼈잖아. 아까는 앞에서 토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면 위험한 일이 닥친다가 생기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내가 이거 뭐 왜 피하냐? 피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신자는요 삶의 방식이 차이 나는 거야. 불신자는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챙기셔야 돼. 불신자는요. 근데 여러분이니까 건강 챙기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래 살려고 건강을 챙기는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지. 오래 살면 뭐예요? 그게 복입니까? 할 일을 다 하는 게 복이지. 아멘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 교회에서나 듣지 어디서 듣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 먹는 사람이 있어. 밥 먹고 꼭 약 먹더라고. 약통이 또 갖고 다니고 뭐 약 먹는 걸 까먹었대나. 다 좋아. 근데 그게 왜 먹냐 이거야. 왜 먹냐. 그냥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고혈압 때문에 먹는 건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킷리스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때를 쓰셔야 돼. 아직 내가 주님 사업하는 분들 때를 쓰시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러려고 사업하는 거지. 응?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 사업을 합니까? 응? 세례 요한도 봐요. 33살에 죽었다고. 여러분 33살이면 우리 윤도기보다 나이가 33 넘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윤도기보다 어린 나이에 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 아까운 죽음이 아니야. 사명이 있어. 할 일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6개월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33살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고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자기 할 일이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은 그때까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400m 계주할 때 100m 바톤을 가진 사람이 100m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게 400m 계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통 가진 사람이 계속 뛰어봐. 그 사람이 너 미쳤냐? 야 일로 와! 여러분 그럴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사냐가 아니야. 나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을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만일에 사도 요한이 할 일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말 조심했을 거야. 왜? 헤롯 왕이 죽이니까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입 조심해야지. 근데 할 일이 끝났어.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냥 네 동생의 그 와이프를 뺏어갖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갖고 여러분 그 목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이름이 재밌어. 리가 이코야 이코. 는 엘은 야다. 엘은 야다. 야훼는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모님 이름은 승진이야. 이을승 참진. 그러니까 진리를 이어야 돼. 우리 장로님은 광식이야. 빛광 빛을 심어야 돼. 이게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광한 얼굴이 빛나야 돼. 그래서 어릴 때 제 별명이 빤빤이었어. 그 이상하대 어떻게 이름을 또 빤빤이로 알고 내가 빤빤이 그랬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야 넉넉하대. 하나님 나 이제 넉넉합니다 그래. 넉넉한 게 뭐예요? 어제 나 살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요. 아니 사람이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죽기를 원해. 하나님 나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왜 그러느냐. 갈멜산에서 자기 이름을 증명을 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도가 엘리야야 엘리야. 야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엘리야다 그랬는데 불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 야 엘리야다. 야 엘리야다 그런 거야. 야훼는 하나님이다.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 살다 죽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일찍 죽어도 할 일 다 하고 죽으면 굿이야 굿. 하나님이 살아왔다가 수고했다. 30살에 가도 수고했대. 40살에 가도 수고했대. 근데 늦게 살다가 갔더니 야! 너 늦게 돌아다니면서 맨날 뭐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뭐 여행이라 다니고 뭐 자전거나 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제 나이도 이제 70을 향해 가는데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날 때 뭐라 그러실 건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이만 들어가고 있냐?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요? 보이스 뭐 앰비티어스가 뭐예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게 막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절대 인생을 큰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위대한 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각자의 일을 하는 거야. 각자. 우리 몸에 지체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체가 다 하는 일이 다르다. 군대 가면 그래요. 소대 위치로 그럽니다. 분대 위치로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각자 위치로 그래요. 저는 은혜 받고 착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크고 위대하게 써주실 줄로 알았어요. 저는 엄청난 사람이 될 줄 알았어. 진짜입니다. 산안교회, 여기 산안교회라고 한 몇천 명 모인 여기 제일 큰 교회인데 지나가는데 정말 코딱지처럼 보이더라고. 진짜 코딱지처럼. 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걸 목회를 하고 있냐? 사는 게 제일 큰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은혜를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래 은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말하겠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각 사람에게. 우리가 보면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우리 많은 사람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혜는요, 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 부분이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뭐 감동을 받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천에 사시고 서울에 살고 직장 다니지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을 하잖아. 그게 은혜예요. 사람이 착각에 빠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세상에서 지금 정치권에 그런 사람 많잖아. 크게 되려는 사람, 위대하게 되려는 사람, 지가 다 하려는 거. 그게 마귀야. 마귀가 그랬잖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내가 높은 곳에 거하리라. 그래서 요즘에 정치권을 안 봐. 왜? 너무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없고 다 마귀 새끼들이야. 그 지금은 이제 예언이면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해.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 몇 마디 했더니 막 울어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막 눈물이 난대. 뭐 내가 그 사람 본 적이 있나? 근데 위로를 하는 거야. 한 번은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 중에 전예치학교 이틀째 되는 날 어떤 사모님이 점심시간인가 전화를 했어.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단어가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사모님을 존중한다고 하시면 통곡을 하는 거야. 존중한다는 말에. 그러더니 그 다음 기수에 남편이랑 자기랑 그 애기가요. 와, 윤덕이 반만해. 우량아야 이게. 사모님은 요만한데 이게 사모님만의 애가. 도구나 보면 가만히 안 있어 막. 근데 그 전기에 우리 그 오남리에서 어떤 여자분이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 기도 참석을 했어. 그래갖고 그 사모님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왈가닥 집사님이 애를 4일 동안 봐주는 거야. 그것도 은혜지. 그래갖고 애 업고 다니고 큰 애를 그 목사님 사모님 너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광주에 부흥회도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집회 때 청년들 오잖아. 그때 이제 만난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속는 거야.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사장이 못 되지? 나는 왜 진급을 안 하지? 나는 왜 서울대를 못 들어가지? 어떤 사람 서울대에 못 들어갔다고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큰 기계가요, 크고 작은 나사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여러분, 저는 은혜 받고 이 남양주 작은 교회에서 할 일을 하고요. 지난주도 저 놀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나사 하나와 같지만 이번에 이제 서산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 전화해서 위로하는 말도 전해드리고 서산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본 게 몇 달 전인데 20kg가 빠진 거야. 살이요. 여러분, 사람이 살이 20kg 빠지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봤으니까 그냥 느낌상 너무 말랐다는 생각은 하는 건데 이분이 갑자기 악한 영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갖고 다른 데 가서 축사도 받아봤대. 내가 축사 받을 때 무슨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대. 근데 그 사모님이 또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 같이 이제 남편 따라봤는데 뭐라고 써있냐? 내가 그 설문지 줬더니 자살 충동,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이제는 뭐 축사를 이제 받아봤는데 아무 증상이 없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깐 한 15분 아주 짧게 있습니다. 짧게 한 사역하는데 뭐 축사 뭐 안 드러나기 뭐가 안 드러나. 축사가 한 5단계를 보면은 뭐 5등급부터 보면은
한 2등급 정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사모님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가고. 저는 작은 나사 하나와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작은 나사 하나 같지만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세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성적과 적성이 한문이 달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자살의 반대말이 살자잖아, 그죠? 자살의 반대말이 살자라고. 그처럼 성적의 반대말이 적성입니다. 김호중은 성적은 좋아요. 적성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김호중은 노래하는 성적은 좋지만 싸울 때 이렇게 싸우대? 돈도 없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울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야. 난 돈이 많은데 돈도 없는 게. 여러분 싸울 때 그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 사건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싸움 붙었는데 야 우리 집은 32평인데 애들 싸울 때 그렇게 싸운대. 그 군인 그 보면요. 우리 아빠 대령이야. 그렇게 싸운답니다 애들. 야 네 아빠 중령이지 우리 아파트 일르과 이렇게 막 싸운답니다 애들은.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적은 뭐냐? 성적은 어떤 걸 이루는 거예요. 어떤 걸 땅에서 이루는 거야. 적성은 뭐냐? 이게 생명이야 생명. 생명에 도달한다. 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적성은 도달할 적이야. 도달할 적. 성품이 도달한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각 사람 속에 저는 성적은 안 좋아해요. 근데 적성이 저한테 있는 게 있어요. 적성. 하나님이 저 성적 보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적성을 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은 마귀가 하는 거야. 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세상이 알아주는 거야. 적성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야.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야. 주님은 뭐냐?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성덕에 맞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도망을 갔어. 아까 토꼈다 그랬잖아. 어디로 토꼈어요? 시작. 루스드라로 토낀 거예요. 토꼈는데 이제 아이고 안진뱅기를 만난 거야.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어떤 지역을 선교하실 때 그때 쓰시려고 재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목 뒤에 종양이 있는 거야. 만져도 있어 진짜. 왜 있냐? 몇 년 전부터 생겼대. 이게 왜 있냐? 이 집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집회를 하는데 이 사역자에게 예언의 지식의 말씀이 뭐냐면 알려주는 게 지식의 말씀이야. 선포해라. 뭡니까? 종양 있는 사람 떠납니다. 믿음으로 취하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종양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지금 종양을 치유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나 종양이 있는데? 그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가거든요. 부흥회 갈 때 하나님이 그 집회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 나갈 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더 있다.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복음 전해 나갈 때 아무 걱정 안 해. 왜? 준비한 사람이 있어. 그를 통해서 거기 뭔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갖고 바나바를 뭐라 그래? 제우스라 그래.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 신 알죠? 제우스. 바나바하고 바울 갔더니 야,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야. 바울은 뭐라 그래? 헤르메스에게 웅변의 신이야.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신이니까 뭐합니까? 신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소하고 소를 갖고 와서 화환들을, 여러분 그 소 알죠? 제물에다가 이렇게 화환을 걸어줘, 목에다가. 여러분 알고 들으면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소를 갖다가 이번에 그 아영이랑 아름자매 갔더니 대길 형제가 화환을 갖고 왔다는데 그 화환 얘기가 나와. 오늘은 소하고 화환을 갖고 온 거야. 제사 지내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사도 바라고 바라바가 하지마! 제사를 못하게 했대. 그게 대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보니까 은사자가 마음만 조금 나쁘게 먹으면 얼마든지 최고 대우 받을 수 있고 화려하게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나나 사모님이 진짜 사역을 하고자 했으면요, 우리 사모님 가방이 무슨 가방? 에르메스라고 들어봤나? 에르메스야.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사역하는 분인데 프라다 갖고 다녀. 악마는 뭐를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 또 악마는, 이 사람은 프라다 가방 400만 원이래. 뭐 루이비통은 그런 건 들지도 않아. 뭐 샤넬, 옷도 다 명품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마음 먹고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신문에 광고 내고 뭐 예언 받아라고 그러고 뭐 올 때 끝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그 평택 노회장이 감옥에 갔어요. 이번에 왜 감옥에 갔냐? 이단이고 지금 하는데 이 여자가 정말 나쁜 여자야. 어떤 사람이 기도받아라 하는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얼마 헌금해야 됩니까? 아, 공짜로는 안 돼. 헌금해야 되는데 병원 가도 병원비 드는데 그냥 내가 네 아들 고쳐줄 테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병원비 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하는데 했더니 얼마 전에 그 나라에서 그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도 500만 원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애를 고쳐라 하는데 기초수급자도 500 했어. 그럼 무슨 말이야? 너는 더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대출받아고 3천인가 했대. 여러분 제가 지금 주변에 내가 지금요 한 발만 건너면 다 이 땅에 유명한 목사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발만 건너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를 대부분 다 알아. 피종진 내가 한 사람만 건너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왜? 내가 다 그들을 알거든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방법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너무 많아. 미국으로 날른 목사가 하나 있는데 교회도 아주 얼굴이 연예인처럼 생겼어. 그래갖고 그냥 뭐 기도원도 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갔다 온 분이 여기로 왔더라고요. 어느 날 그 목사가 자기를 부르더래. 사업하는 분인데 부르더니 4억 내라고. 4억을 또 했대. 말하는 목사나 하는 집사나 똑같아. 여러분 4억 내라고 말하는 것도 참 힘든데 또 냈대. 결국 이 사람이 사기치다가 지금 미국으로 날랐거든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높여준다 그러는데도 거절합니다.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것도 살면서 우리가 잘 된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하잖아. 내가 할 일이 뭔가. 저는 지금도 내가 할 일이 뭔가. 항상 그 생각을 해. 제가 이번에 우리 사모님한테 저도 참 감사하다.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렇게 어려운 분이 왔다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건강한 목사나 사모님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으면 떠나셔야 돼요. 당장 떠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검소하고 소박하게 나누며 살고 진짜 부귀영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 나라 가서 상 받고 싶어요. 그 나라 가서 건강한 이성진 수고했다. 우리 서윤덕, 손명남, 이영애 수고했다. 그때 받아야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대요. 우리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다.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 땅에서 권리를 찾을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다 받으면 나중에 상을 어떻게 받겠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요 덜 누리는 거 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려고 쌓아두는 거지. 쌓아두는 거지.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았어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래갖고 이제 고쳐졌잖아 이제. 여러분 저게 왜 까만 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줄 알아요? 저게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이야. 근데 이 인간들이요, 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온 거야. 사람들을 모아갖고 와갖고 조폭들을 모아와서 돌로 바울을 때려 죽인 겁니다. 꽤 먼 거리를. 엄청 빨라. 예전에 사도 바울이 돌로 사람을 때렸잖아. 이전에 거꾸로 자기가 돌로 맞아. 돌에 맞으면서 아씨 아프네. 이 맛이 그 맛이었구만.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돌에 맞아갖고 이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야. 죽었어. 시내니까 시외에다 버린 거야.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꼼지락하고 하면서 이제 또 일어나. 그랬더니 하면서 얼마나 그랬더니 병원에 가자. 아파 죽겠다. L병원에 가자. 삼성병원에 예약해라. 그게 아니라 다시 시내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의기양양해도 그 옛날에 이 말하더라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옛날에 그 비무장으로 하는 거 있잖아. 비무장으로 사람이 계속 달려가고 한 사람 죽이고 두 사람 죽이고 세 사람 죽이잖아요. 비무장으로 계속 올 때 죽이면 그 사람이 미쳐버린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죽은 모습으로 다시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는 막 의기양양하게 쳐 죽이던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래, 니들이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니까 갈게. 잘 있어라, 난 간다. 그리고 나와요. 나와갖고 딴 데를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봐봐요. 제가 오늘 예언 사역을 하면 예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려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흘러야 돼. 치유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치유를 전해야 돼. 간증을 막 지켜야 돼. 그러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난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따라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냥 기름을 쫙 바르고 목사님 오늘은 비싼 데 갔다 왔나 봐. 양복을 300만 원짜리 입고 그냥. 제가 아는 분도 예언사역하는 분인데 양복이 내가 볼 때도 기름이 흘러. 양복에 기름이 흘러 진짜. 딱 보기에도 비싸.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난에 대해 설교한다면 그게 이상하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 받은 모습이야. 바울이 일어납니다.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돌에 안 맞게 할 수 있었어요. 양복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설교하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돌에 맞아 중환자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제가 여기 집회 오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은혜 받고 굉장히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은혜 받고 큰 교회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왠지 압니까? 이제 이번에도 오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목회하다가 그만둔 분. 저도 목회하다가 그만둬갖고 집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돈 없는 분, 뭐 병든 분, 다 그런 사람들이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무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너무 화려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그냥. 그런데 여기서 그 힘들고 어렵고 하루 먹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전하면 그들은 그럴 거야. 그건 네 얘기지. 그건 네 얘기지. 너는 너무 잘 됐으니까 쉽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지금요, 모인 회중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고난에 대해 전해야 되는데 좋은 양복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배가 남산만큼 나오고 향수 냄새가 막 풍겨 목사님에게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속에 앉은 분들이 말이 씨가 먹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하며 가르쳐라. 행하며 가르쳐라. 설교자가 먼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얼굴이 한 10cm 찢어가지고 여기저기 피가 흐르고 있고 눈두덩이가 멍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러분 여러분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래 여러분 울면서 앉아있는 분들이 맞아요 주님, 맞아요 사도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아주 잘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집회 오는 사람에게 아주 잘된 얘기를 해줘야 될 때는 잘되게 하세요. 그때 정말 잘돼. 그런데 그때 집회 오는 사람에게 아주 안 된 얘기를 해야 될 때, 저는 집회 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집회 때 제가 말할게요. 이제 8월 5일 날 115기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당시 그때 내 상황이 좋으면 내 상황이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때 내 상황이 어려우면 내 상황이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최고의 명사수가 돼. 지난 114기 때 전주초학교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예언사역 하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 목사님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 얘기다. 당신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 내 얘기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울고 계신데 나는 깔깔깔거려.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 머리가 우울하면 몸도 우울한 거지. 하나님이 울면 같이 우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잖아 애가.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는 걸 예레미야가 대신 우는 겁니다. 이심전심.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금 상태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갑자기 너 담을 허물고 들어가라 그래. 어느 때는요 300 며칠 동안 누워가지고 오른쪽으로 누워갖고 옆으로 돌리면 안 된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누워서 자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태로 갖다 가만히 있어야 된대. 하나님의 그 상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제가 집회 때 몇 사람 안 모이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은혜 받고 우리에게 집회 온 분들이 여기는 사람이 조금 올 때가 아니야. 항상 여기 오면 그런 분이 있잖아.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할 분이 아니고 딴 데 나가야 된대. 말은 잘해. 다 그렇게 말해. 이 대기령 때 오자마자 딱 대기령 때 처음 오자마자 목사님 나가셔야 되겠네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온 분들한테. 여러분 저는 은혜 받고 수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지 압니까? 여러분 호세아 알죠? 호세아가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결혼시켜주겠대.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아가씨가 그랬더니 술집에 가서 데리고 오래. 술집 가서 보니까 아주 술 잘 먹고 아주 그냥 음란하게 생겼어. 음란한 여인을 취하래. 그러니까 술집에 가갖고 제일 순수한 여인을 취하러 가는 게 아니야. 화장도 진해야 되고 껌을 잘근잘을 치면서 화토도 잘해야 되고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그래갖고 애를 낳는데 로루아라 노암미 이스라엘 너는 버린 자식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 아니 애들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렇게 짓습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건강하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실까?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잖아. 내가 온 거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안 됐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덜 됐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일 때 이런 형편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저런 마음일 때 저런 형편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 믿음입니다. 잘 되는 게 최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랬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사람 구원이 어렵다. 그걸 갖다가 우리 집회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광고를 내고 신문 광고 내도 몇 사람이 안 보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많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일까가 투영이 되는 거지. 나를 통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빙 돌아 터키 지역을 돌아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나오잖아. 두아디라, 사대, 빌라디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도망을 가죠. 그죠? 왜 도망을 가요? 심지어는 죽은 바울을 살려주기도 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요, 그동안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물에 빠진 적도 있고. 근데 왜 살려나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왜 살아 계세요? 좋은 약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했으면 죽어도 삽목숨이야. 나보다나 죽어도 살겠고. 제가 하나님이 이랬어요. 죽었어. 살아야 되는 목숨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안 했어. 살아있어도 네가 살았다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에 2개가 나오잖아.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죽어도 영생 얻으세요. 그런데 그거 안 했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다.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요. 지체가 많잖아. 그죠? 근데 모든 지체가 우리가 지금 아픈 게 뭐죠? 온몸이 아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 어느 부분이 아픈 거야. 심장이 아프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폐가 아프거나, 뭐 위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불편해, 짜증나잖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 할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다음 주도 내 할 일을 할 거야. 그거 기도해. 하나님, 내 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긴장할 일이 많은지 이렇게 자꾸 아구를 깨물게 되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제 막 여기 무리가 가고, 밤에도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자꾸 일을 상하게 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 온몸이 많이 힘들어.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있는데, 손지사님, 이영혁 권사님, 정당론님, 우리 윤덕청님, 저도 그러고 권지사님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면 제일 고마운 거고, 그거 감당 안 하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설교 준비한 다음에 이제 주님 무슨 찬양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어. 이 설교 준비한다고 또 찬양을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우리 집회 때 오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무슨 찬양이 좋겠다고 물어볼까? 그 생각이 들어. 그래갖고 이제는 집에 가다가 자동차 카 오디오를 탁 틀었어요. 탁 틀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이 이거였습니다.